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제목을 가장 추한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결의해서 넘겨준 사람들은 비기독교권에서까지도 가장 추한 사람들로,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고 결의한 것은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든지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아름답기를 원해요. 가장 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인간임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속에서 이미 우리는 참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언가 가치를 가꾸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인간임을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십자가 말씀의 도입부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마태가 꼭 나누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우리가 벌써 이미 보았죠. 그 마태복음의 중요한 말씀들은 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24, 25장의 종말의 말씀을 끝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르침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 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전통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전통이죠. 이 모세가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그렇게 하시죠. 이제 이 가르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 살아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말하면 이제 세막이 펼쳐지는 것이죠. 가르침은 끝나고, 다시 말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끝나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끝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혈육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왜 있는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인정받아, 이렇게 해야 칭찬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야, 옳은 것이야 등등등, 그 주어진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것이 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게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다 보면은 산 게 없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조건으로 대답할 수는 있어요. 나는 남자입니다, 난 목사입니다 등등등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누군지는 대답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이 끝나고 십자가에 부딪히는 시간. 부딪히면 깨어지고 깨어지면 생명이 피어난 것이죠. 2절,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했습니다. 이 팔리리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는 파라디도미,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17장과 20장에서 쓰셨어요. 거기에는 넘겨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betrayed, 배반당한다는 단어예요. 여긴 또 판다고 했는지 아마 유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겠죠. 하여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앞에서는 미래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전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이 빠졌습니다. 유월절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게 되면은 이 무교절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종교 연휴죠. 종교 연휴. 그러니까 이미 유대 종교는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심지어 기독교는 20세기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등등등. 이게 문화화된 것이죠. 이 종교 연휴죠. 그런데 그 무교절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월절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유월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죠.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마태는 이 출애굽의 그 계시에다가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 이렇게 얘기해서, 구약의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제국과 세상의 거짓과 압제에 억눌려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브리,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이 강을 건너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가 이 애굽의 변방지대, 애굽이지만 애굽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 고센 지역으로 다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다 잡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간 이후에 많은 이 제국의 학대와 이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애굽이 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한 폭정에 시달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류가 만나보지 못한 신, 인류의 모든 신은 힘의 신이죠. 신을 섬기는 이유가 힘을 더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상이죠, 다. 근데 여기에 참으로 이상한 신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애굽 멸망시킬 테니까 너네가 터잡고 살아.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뭐 좀 해줄게, 도와줄게가 아니고, 그 작은 자 가운데 오셔서 작은 자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solidarity,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밤에 그들 중에서도 작은 자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야말로 이것은 아무런 권세도 권리도 없는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볼 때는 자기와 동일화하셔서 재앙이 그것을 넘어가게 한 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이다. 마태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작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통치를 펼쳐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마 유대인인 마태는 참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후에 산헤드린이 모의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해서 가시는 것이고 그들은 불행하지만 섭리의 부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때 그랬으니까 이건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산헤드린을 지칭하는 이디엄, 수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서기관들이 들어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말은 아니에요. 이 사내들이는 적어도 빨리 생각해도 BC 25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끼리 만든 종교고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완전히 거짓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갈등은 바리새인들하고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 제일 첫 번째는 왜 죄인과 세리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법을 폐했죠. 그 안식일법에 걸린 자들은 전부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돼. 자기들은 뭐 천년만년 먹을 걸 쌓아놨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이지 종교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야.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례법까지 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이제 죽는다 하는 선언을, 산헤드린 선언을 딱 한 후부터는 이제는 산헤드린과의 갈등이 계속 나타나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좀 고쳐주려고, 너희들 교리가 좀 잘못됐으니까 교리 좀 똑바로 해줄게 라든지, 너희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가르쳐줄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하기 위해서? 종교를 깨시기 위해서. 종교가 허락된 유일한 이유는 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사실은 뭐 대제사장도 실제로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하면은 장로들도 지도자들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종교화시킨 다음에 이것들이 그걸 차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훈련시키는, 시험하는 자인데 이걸 자기가 딱 꿰차고 앉아갖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마귀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계시록 13장이죠. 그래서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깨어지겠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데 예수는 사실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사람을, 군중을 선동한 적도 없고 동원한 적도 없고, 아니 오히려 따라오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시잖아요. 떡 먹으려고 따라오지 말라. 다 떠나보내셨잖아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위협이 되죠. 왜? 자기들은 거짓이고 예수는 진리시니까. 그래서 흉계로, 달라스, by deception. 5절에 근데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가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군중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전혀 택하지 않았죠. 그 택하시려면 이런 길을 오시지 않았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종교가 깨어지는 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는 길밖에 없죠. 십자가죠. 근데 이 종교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죠. 뭐 서기관이다, 대제사장이다, 뭐 장로들이다, 이걸 지켜야 되니까요.
이분들이 질문만 해봤어도 저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은 없지. 그리고 와서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점검했잖아요. 근데 틀린 말 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고 저분은 과연 누구시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 질문만 했어. 물론 사내들인 안에 몇 사람 질문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두 번째 거짓이죠. 모두가 아는 거짓이죠. 예,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돼요? 에돔 핏줄인데. 로마는 황제 숭배예요. 그 당시 황제라는 건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전체에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해야죠. 돌성전. 헤롯이 지은 돌성전. 이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짓인 걸 다 알지만은 그걸 살아요. 우리 종교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우리가 나누는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끝나죠. 세 번째가 불법이었죠. 모임도 불법이었고 결의도 불법이고 이걸 외세에 넘겨주는 것도 불법이며 말씀도 다 왜곡시켰죠. 자기들은 이 십자가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 대제사장적 선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한마디로 종교가 깨어지지 않고 종교 자체를 지킬 때 우상 숭배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은 현상이 절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현상이 사람보다 중요해지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지위가 뭐냐, 이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의 학력과 경력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성경에 사람을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중심이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편이에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시작에서 벌써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이름이, 그 말은 주의 통치가, 황제 이름은 황제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기이하고 신비한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통치가 뭐가 그렇게 기이하고 신비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어요. 잠잠케. 근데 어떻게 잠잠케 하셨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의 품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권능을 나타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그 주님의 신비하심,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권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재 바깥에 있으면 이게 전혀 엉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거짓으로 자기 왕국을 세운 자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종교인이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힘의 신을 부르짖죠. 힘의 신. 힘을 더 달라고. 예. 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힘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부족하여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무한한 신비를 얼마든지 나타내고 피우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래서 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또 옛날 사람들은 이게 다 권능이었잖아요. 얼마나 권능이 충만해요. 그 달과 별을 보고 나를 보니 나라는 건 이거 욕심밖에 없고 진실이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나의 무가치성을 만나요. 저 달과 별은 얼마나 빛나고 권능인데 그게 나를 보면 전혀 무가치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인됨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새 관점이,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의 품음 받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숭고함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돈 안에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 안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좋은 것이고 열매로 누리시는 것이지, 그것이 내 존재의 뿌리가, 플랫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순고해지기 때문에 큰 것에 속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사람은 큰 가슴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주인이 지금은 이제 600명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57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우주에 나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그 책으로 쓰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근데 우주에서 지구를 보지 않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를 보는 순간에 저 조그만한 데서, 그 다음에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 조그만 곳에서 백인, 흑인, 진보, 보수, 이 종교, 저 종교 맨날 싸우고, 지금도 로켓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데서 그런 짓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그 작은 멘탈리티,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그게 그냥 확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절과 구분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큰 가슴 숭고함이 열릴 때 이 인간의 사랑스러움이에요. 그 숭고함을 내가 그럼 탁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밥 먹어도 숭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갔다 와도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이제는 그 숭고함을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못 살아. 이게 온 세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못 사는 나가 깨어져요. 깨어져야 큰 가슴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 깨어져요. 그래서 이 큰 가슴이 열린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큰 가슴이 열릴 때 인간은 비로소 알아요. 아, 내가 여기 먹고 살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시적인 표현이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 모든 세계를 내가 품어 섬겨야지.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축복해서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해야지. 큰 가슴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다스림이, 사랑의 섬김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와 양, 들짐승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긍휼의 임재뿐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긍휼이시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임재죠, 임재.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지시죠? 제가 이 8편을 이렇게 쭉 설명해 오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우리 보고 신앙생활은 뭘 잘해달라든지, 예? 뭘 뭐 어렵게 하라든지, 그건 종교죠.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다고 들어요. 1820 셀의 자원을 하라고 해도 자기가 뭘 하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니 이거 참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기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주님 앞에서 물으시고, 자, 이제까지 살아온 삶, 그 연습이죠, 뭐. 깨어지게 하려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새롭게 살고 싶다. 이것이 싹 터 나와야지 정상적인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20 셀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이 가슴 아프다는 말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종교는 안 부딪히잖아요. 척하잖아요. 척해. 예.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 야, 죄가 없으면 네가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죄가 없다는 말은 너 보통 교만한 말이 아니야. 너 회개해라. 이랬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종교인 중에서는 좀 나아요. 그래, 네가 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느냐? 그럼 네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네가 뭐 순종해야지. 네 주제에 하나님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욥은 뭐예요? 나는 내 수준에서 따져봐야 돼. 욥의 얘기를 뭐 순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것을 윤리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욥은 자기 자신으로 그냥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세상에 보내서 살게 했으면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보냈으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하시면 왜 나를 보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보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에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거나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들어요? 듣는 건 소문으로 들어요. 예. 근데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뵀다는 말은 만났다는 말이죠. 만났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회개예요. 우리가 할 건 회개밖에 없죠. 돌이키는 거. 회개하면 임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가 중보자가 돼요. 새 친구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중보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는 다 갑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2배 준다는 게 아니라 풍성해진다. 그리고 뭐라고요? 말년. 욥의 연수가 되어 갈수록 더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정상적인 상태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시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영은 육체보다 셉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운이 영보다 세다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고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아니지, 당연히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어 하는데 혈육은 그런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혈육은 깨는 거예요. 깨어짐의 기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지 않으냐. 불방망이로 맞으면 매우 매우 아픕니다. 맞으면 안 되시고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다든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욕심이라는 게 탁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그럼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별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다. 또 욕심 때문에 아등바등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물결 속에서 욕심이 딱 부딪혀 오면은 엄마 젖을 빨 때부터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욕심 안 부린 척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욕심이었어요. 그걸 가리고 숨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천박하고 돌아보고 싶죠. 이게 물결처럼 계속 밀려서 오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것만 해도 아픈데요. 내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나는 꽤 괜찮게 사는 것처럼 했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말씀 아무리 들어야 소용없어요. 사는 대로 또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다이내믹이 없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긴 내 생각, 그 생각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스탑되고 새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려면 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아프지 않고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런 것을 해요. 혈육으로는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의 신비가 이것이에요.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남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남은 자는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각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그것으로 평생을 그냥 살아요.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삶의 중심은, 남은 자의 삶의 중심은 자기 묵상과 자기 기도가 있어요. 그 자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항상 말씀 직면하는 아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열리는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이 자기 묵상과 자기 기도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인의 삶의 중심은 돈 벌기 쓰기예요. 그건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 남은 자가 돼도 그건 해야 돼요. 돈 벌고 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열매예요. 내가 표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는 돈을 벌어서 쓰는 것에서 자기를 만나요.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자기라는 것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교인은 돈 벌고 쓰는 데서 보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나왔나 그거 외에는 이 돈을 벌고 쓰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피어나고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해요. 머리로 이해해요.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훑어봐요. 훑어봐.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면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가슴의 중심은 남은 자들은 세상이 뜨악하게 느껴져요. 점점 더 뜨악하게 느껴져요. 저런 세상 속에서 나도 이익 챙기려고, 나 어떻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너무나 뜨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종교인의 이 가슴의 중심은 희노애락이에요. 그냥 슬프고 아픈 일은 안 생기고 기쁘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상황이 전부고 문제 없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삶의 자세에서는 이 남은 자들은 바보예요, 바보. 우리 하나님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남은 자가 누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토요 주일 예배를 예배로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우리가 예배로 드리려고 한다고 예배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문제 같으면 무슨 예배로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미안해져요. 살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또 전해가지고 그 마음에 또 저 부담감을 내가 던져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 만나기 훈련, 마이 전이 훈련 이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잘하시면은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잘하면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상한 건 통 못해. 그런데 그걸 계속 하시는. 그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 가슴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한 걸음씩이라도 그래야 될 텐데 한 걸음씩 그런들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서 10분의 1 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종교에는 생각 가지고 분위기 파악만 하죠.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으면 방방 뛰고, 내가 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냥 실망이 되고 그냥 타인의 반응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날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종을 하죠. 신앙생활과 가장 비슷한 것이 수학 공부 같아요.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이제 40년 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은 다른 공부하고 달라서요, 머리 좋아서 이해만으로 안 돼요. 이 산수 기하까지는 이 머리 좋으면 이해로 다 해요. 근데 함수에 들어가면서 로가리즘이라고 그러죠. 옛날 한국에서는 노가리 그랬는데, 로가리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기호로 다 대입시키잖아요. 이제 함수에 들어가면 직접 풀지 않으면, 머리로 다 이해를 했는데도 직접 풀지 않으면 문제 나올 때 못 풀어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멘붕에 빠져요. 그 실제로 프랙티스 안 하고 머리로만 딱 하던 애들은 멘붕에 빠져요. 그래도 그때 문제 풀기 시작하면 금방 캐치업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걸 다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연습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수학하고는 인연이 이제 끊어지지. 쫓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종교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머리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종교는 문제가 뭐예요? 평생을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직접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는 다 하는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벤 뉴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수학 공부는 떨어졌어도 다시 캐치업이 가능하지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굿뉴스는 이거예요. 낙제는 없어요. 따라가는 한 낙제는 없어요. Actually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깨어진 가슴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불가능함에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나오는 에스메 같은 그 아버지가 남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람의 숭고함과 품위, 격이 있음, 이런 것을 그 전쟁 속에 또 고아가 된 소녀가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 숭고함과 품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게 이제 에스메의 사랑스러움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데 뭐라고 해요? 11장 시작해서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정근히 이렇게 하고 나서 13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만 보다가 약속은 못 받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 읽으면 굉장히 절망돼요. 아니, 바라만 보다가 받지는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무나 부족하고 작아서 이 땅에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숭고함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게 오셔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심령이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지만 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신학적인 신앙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이상은 거짓이에요. 종교인들 중에 자기가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의 가슴이 쏟아부어지는 사람, 그 소망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깨어진 가슴. 1820 자원은 그 심령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1860을 자원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 이런 허상의 삶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피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1820셀은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원리를 세상은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깜깜무지한 데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안. 우리 4차 산업혁명, 이게 요즘에 화두 아니에요? 다들 다 복잡하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초연결성과 초지성.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키가 뭐예요? 연결이 연결. 그래서 초연결성은 연결량이고 초지성은 연결의 질이에요. 초연결성, hyperconnectivity. 그러니까 접촉이 많아질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존이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대는 이유는 이게 연결 안 된 데가 없죠, 지금은. 예? 제가 얼마 전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게 스탁 마켓에 이제 상장됐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이익을 못 낸 회사가 어떻게 상장이 돼요? 계속 손해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접촉 네트워크를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적자 많은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연결량이에요. 우리 이 인간 뇌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왜 어마어마해요? 인간 뇌의 신경세포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그 신경세포마다 이 시냅스라고 하는 이 접촉 돌기가 이렇게 여러 개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들의 수는 100조 개. 연결량이 올라갈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 가지고 만들 접촉점이 몇 개나 돼요? 그래서 또 이 코비드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잖아. 악수도 못하는데 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지지. 거기에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무한이죠. 이런 시대가 들어오면 허허, 우리 시대가 들어왔구만,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 이래야 되는데, 초연결 시대는 식초를 많이 먹는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정말 곤란한 거죠. 초지성은 뭐예요? 알파고에서 우리가 봤지만 슈퍼 인텔리전스. 이건 연결의 질이에요. 연결의 질이에요. 연결의 질은 어린아이 같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하고 싱그러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융합력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T 컴퍼니에 가보시면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슬리퍼 신고 이게 반바지에 배낭 하나 이렇게 짊어진 애가 11시쯤 되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요. 그 나타나면 캠퍼스에 그 브렉퍼스트 하는 그 식당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마음대로 공짜로 먹는 데죠. 뭐 동양식, 뭐 아메리칸 스타일, 뭐 유러피안 스타일, 뭐 지중해 스타일, 뭐 자기 원하는데 또 가서 거기서 먹냐? 안 먹어요. 그거 꼭 담으라 그래. 담으라 그러고 그게 막 거의 술 취한 수준으로 이러고는 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탁, 그거는 발 딱 올리고 컴퓨터 이렇게 화면 돌리면서 그게 이제 집어먹어. 그리고 온갖 놀이기구 다 있고 온갖 간식은 최고 비싼 것들로 사방에 다 되어 있고 마음껏 놀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옛날에는 프로덕트가 중요했어요.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프로덕트의 시대가 아니에요. 컨텐츠의 시대예요. 컨텐츠.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실제로 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냥 아이디어야. 물건 팔려면 우리한테 위탁하면 우리가 연결시켜줄게. 그거밖에 없어요. 프로덕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프로덕트가 뭐 있어요?
겨우 11명 남겼는데 걔들도 다 도망갔잖아. 프라닥트로 하면 나도 예수님한테 자신 있어. 난 봐, 11명 더 된다? 13명 봐. 컨텐츠. 말씀을 종교로 전락시켜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의 원리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아니면 이거는 고장나고 얼마 못 살죠. 그러므로 우주에 있는 말씀의 원리와 내 안에 있는 생명 원리가 일치되면, 얼라인 되기 시작하면 우주 전체의 것을 내가 다 끌어다 쓰고 나 안에 있는 것 전체로 우주 전체와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원리를 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내 안에 깔려 있어요. 접촉만 시키면 되는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걸 접촉 안 시키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꾀, 길, 이 자리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세상에 프로덕트 만드는 거죠. 프로덕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거짓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거짓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뭐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거 종교인 줄 알아요. 맨날 성경책만 들고 앉아있으면 그 집은 굶어 죽어. 말씀 속에 운행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알아가고 깨닫고 발견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 당연하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차를 따라 열매 맺고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의 원리가 자라나면은 무엇보다 인격이 자라요. 포용력이 확 늘어납니다. 좁쌀만 하던 가슴이 확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관계를 가꾸기 시작해요. 이 시대는 관계 없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래가 있지 관계 없어요. 관계는 생명이 통할 때를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지혜에 장성해져요. 사내들이니 왜 예수님 죽였어요? 인간 두려워해서 죽었어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해져요. 영육 간에 건강해져요. 예? 에너지 레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모세처럼 시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원리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뭐 종교인 되면은 뭐 늘어난 건 처세술밖에 없어요. 그저 타인의 반응에 목말라 해요. 그리고 뭐 항상 피곤해. 여러분, 피곤한 것은 에너지가 없을 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을 보람있게 잘 하고 나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는데도 충만한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없어. 백조들. 그 에너지를 보람있게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있어도 피곤해. 남은 자, 내가 말씀을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살 수 없어서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의 사랑스러움이 피어나죠. 막 사람한테 보일 걸로 막 설쳐대면 이 짝퉁이 돼가지고 추해요. 모든 짝퉁은 추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이 남은 자는 박해를 받아요. 내가 말씀의 진실을 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거짓이니까 저항이 당연히 오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짓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윤리성에 끌려요.
윤리적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윤리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과 힘으로 속이는 마귀의 거짓에는 스스로 속아요. 마귀가 속일 필요가 없어. 마귀는 힌트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쏘가줘요.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임재 안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임재 안에서 피어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임재가 없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임재가 일어나는 역사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통치 안에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보지 못한 나, 내 안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내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짓 안에 두심으로 생명 실제를 피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안 될 때 불안하고 심지어 멘붕이 와요.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피할 수 없고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면하고 깨어지십시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종교로 피하지 않고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더불어 손잡고 함께 깨어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